자, 오늘은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23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23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맡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쯤에서 이 소요리문답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잠시 되짚어보게 되면 20문부터 22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로 선택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대표한 구속자로 선택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인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3문부터는 그렇게 구속자로 세워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배울 23문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의 서론 역할을 하는 문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맡으신 직분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 처하신 상태, 직분과 상태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문답입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 23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총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맡으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어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구속자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들은 모두 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들이었는데, 자,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타락 이전의 아담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가 없이 거룩한 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든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외에도 온 만물, 피조 세계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었으며, 또한 계시를 깨달을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아담은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자, 그는 흠없는 거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무죄할 때 이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담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원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의입니다. 자, 얼마든지 그래서 그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의로서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의롭게 다스릴 수 있었고, 피조물들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로운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이 모든 특권과 능력을, 직분을 다 저버리고 오히려 죄를 행할 자유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하고 타락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누군가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삼중직을 감당해 주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무지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도 사람은 어두움 때문에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은 죄로 더럽혀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 그들을 대표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은 의를 상실하고 불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의가 되어주시고 의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통치해 주실 의로우신 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구속사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면서 읽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란 것은 죄인의 구속을 준비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효과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당대와 또 미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과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해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신약시대의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계시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식은 그 방식만큼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 이 전체의 성경과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없었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명확한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자를 미리 예표해주는 모형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형들이 계시된 모형들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멀리서나마 대속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어진 이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희생제사와 또 나중에는 성막과 성전 등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모형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중요한 이 삼중직을 예표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예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구약의 역사가 이 세 직분, 예수님의 삼중직분을 예표하는 이 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직분이 정확히 언제 사람들에게 맡겨졌는지 또한 언제부터 기름 부음의 의식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직분들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대의 교회와 같았던 그의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도 어느 정도 맡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자 이 세 직분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가 좀 더 밝히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예언들도 계시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계시를 듣고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이심을 확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의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택함받고 세워짐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 이후에 이 제사장 직분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친히 세우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직분인 왕은 세월이 또 많이 흘러서 다윗 왕이 왕좌에 올랐을 때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왕인 이 다윗에게만큼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나의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물론 이 다윗의 후손들, 육적인 후손들이 영원히 유대 왕국의 이 땅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곧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상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직무를 수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만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아론, 다윗 외에도 이 세 직분을 맡아서 수행한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무엘, 다니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는 없었고 또한 영원히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위대한 인물이긴 했지만 다 모두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또한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선하게 수행하기는커녕 온갖 악한 일들을 일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조차 간음과 살인교사, 이 거짓말의 죄를 크게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 역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무리바 물에서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하는 오점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 역시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써 우상 숭배를 방조하고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으며 자, 그렇게 구약의 사역자들은 나름대로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직분이란 것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분 안에서 통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은
하나로 합쳐졌고 그분은 그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결코 이 땅의 죄인들이, 인간들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맡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맡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삼중직을 이 세 직분을 행하신 것일까요? 다시 요리문답의 내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문답 23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삼중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낮아짐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비하는 성유신하신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고 매장되시기까지에 계속해서 내려가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높아짐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승귀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자,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또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것까지 높아지시는 이 높아지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하와 승귀, 이 두 가지 상태 모두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사역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확히 무슨 일들을 하시고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과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삼중의 직분을 모두 이루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게 더 능력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신하신 예수님 자체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율법,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분 자신을 흠없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왕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람을 복종시키셨고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의 권세를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차례로 넘어뜨리심으로써 지상사역 중에서도 왕의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승귀의 상태, 올라가시는 그 상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세 직분을 다 행하십니다. 자, 승귀의 상태에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단번에 완성해 놓으신 희생제사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모든 택함받은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항상 있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특히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써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지금도 통제하시며 또한 그의 일을 멸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직분의 역할들을 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종류나 되는 직분을 다 맡게 되신 이유는 그 모든 직분과 사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세 직분에 속한 것 중에 가장 사소해 보이는 요소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을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직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새 직분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믿고서 그분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주기의 유익을 골고루 받으면서 그분을 구원자요 주권자로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삼중직을 수행하신 이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단지 죄를 용서하고 죄책만 제거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무죄한 아담의 상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원래 죄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삼중직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삼중직은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새 직분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옛적의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입음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한 우리를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되는 것이 이 한마디의 말씀에, 한 구절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중직의 교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가 행할 직무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과 머리로 모시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삼중의 직분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머리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새 직분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전 예배 시간에 이 교리를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증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참 교회의 세 증표는 바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실행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맡아서 사역할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목회자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올바르게 또한 영적으로 선포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례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교회의 증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성경적인 이 성례 외에 성경에 없는 성례를 마음대로 추가해서 치의 성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례들의 이 성례 자체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성례를 주장할 권세가 있는 교회에 구원을 줄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사제들의 성직자들의 조직,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직자 집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악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성례 진례권을 가진 성직자, 이 사제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례라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례는 물론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그 완성된 구원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또한 성례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믿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직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해야 하며 그 또한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믿게 하는 가운데 이 성례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교회의 세 번째 증표는 권징이라 하였습니다. 이 권징은 예수님의 왕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교회에서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참된 교회의 세 증표를 양심적으로 들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 교회의 증표를 가진 온전한 교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방 종교는 애초에 세 가지 증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교회라고 인정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세 증표를 단 한 개도 가지지 못한 거짓 교회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자, 그리고 개신교회 중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도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것 역시 엄중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이 자기 교회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지 않거나 혹은 올바른 신학으로 해석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비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기준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또 깨워서 그들에게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어떤 감성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려 들지 말고 그분이 담당하신 죄의 대가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과 그분이 담당하신 지옥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와 높아지심, 장차 있을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도 교회는 확실하게 빠짐없이 말씀을 다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대다수 교회들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의 핵심은 제쳐놓고 온갖 실용적인 메시지에 치우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세상에서의 처세술 등을 주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고 심리 상담이나 마음 치유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인문학 강좌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좌파 사상에 찌들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부르짖는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그런 가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회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시하는 참된 교회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례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구세군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례를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봉사와 참여 이것에 치우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구세군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디 그곳을 나오셔서 올바른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인 권징의 요소로 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앞서서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권징의 요소가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계 전반에서 엄격한 치리의 요소가 희박해지다 보니 이것이 실행되는 실제 모범을 보기도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조차 권징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권징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해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단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개교회의 문제이든 간에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항상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새 직분을 담당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단번에 이루신 화목제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시고 그분의 의에 의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서 노예살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또한 마귀를 억눌러 이기심으로써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직분에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 서론격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모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든 직분이 하나로 합쳐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속이 완성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믿게 하시며 또한 이 삼중 직분이 온전하게 행해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힘이 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